나쁜 버릇 버리자마자 기적을 맛보다. 나쁜 버릇 버리자마자 기적을 맛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세메이온, 사인.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지난번 그 전도 초청할 때 처음부터 시작했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오병이어 기적 또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셉니다. 파장도 아주 크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동요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다니엘서 같은 데는 인자라고 표현했고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The prophet. 그러니까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뭐 몇 차례 거기 쭉 나와요. 이후에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다. 그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다. 제2의 모세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The prophet, 대문자, The prophet, 그 선지자. 이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예요. 메시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그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 오순절 성령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니까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이셨잖아요. 딱 생각나죠. 지금도 광야잖아. 오병이어로 먹이시잖아요. 와, 무릎을 치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하는 게 뭐죠?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모세같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낸 것 같이 지금 로마에 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져줄 거다. 그 선지자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정치적으로는 해방을 뭐 그런 거를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망상겠다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볼 때 그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그 라이트 쪽에 있고 레프트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하나씩 틀린 것 같아. 그 라이트 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뭐 만사형통, 삼박자 구원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뭐 그런 거죠. 경제적인 거, 뭐 물질 문제 해결 이런 걸 두고 요즘엔 뭐 라이트 그런가? 예, 레프트 쪽은 뭐 허구한 날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서 지 사상 필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정치 문제와. 그 예수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2000년 지나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더 프라핏 그러면서 우리 부자 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출세하게 만들 거예요. 또는 내가 원하는 사상을 예수님이 지지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뭐 정치 정당 같이 만드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닌데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이거를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을 집만 골라 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때 뭐였죠? 그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게 맨날 진로트 열심당 아니면은 뭐 바리새파 아니면 돈 추구하는 사두개 그 세계파 있듯이 지금도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대나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바리새같이 외식하는 녀석들. 그냥 슬로건만 좋아. 사는 꼴은 돈 좋아하고 더 썩은 놈들이. 사두개. 얘네들은 좀 순진해. 그냥 우리 돈 좋아해.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롯은 투사죠. 투사. 혁명으로 뒤집어 엎자 뭐 이러는 거. 언제나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메시아로 왔는데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러 왔어.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크게 봐라. 어떻게 좀스럽게 아니 메시아가 그래 그 로마 정도 그 경제 문제 뭐 먹을 거 문제 그 먹고 사니즘 그거 해결해주고 내가 무슨 경제 부총리냐? 예, 그러고 또 하나 정치 얘기한다고 내가 무슨 정당 당수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더 큰 개념이죠. 우리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근본적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설명하죠. 예수님 스스로 해석하십니다.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야, 만나 먹는다고 뭐 평생 사냐? 그 임시로 준 거야. 만나 먹고 광야 통과하라는 얘기지. 다 죽었잖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 뭐 우리 그래요. 뭐 부자 되고 먹고 살아도 다 죽잖아요.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뭐 잘 살아 못 살아 뭐 그게 거지.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로 살았다고 그게 뭐 박수 칠 일이야? 지옥 같잖아. 그렇잖아요. 나사로 여기서 뭐 가난했다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저주받을 일이야? 천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만약 가치를 다 둔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부자나 가난하나 뭐 도끼 객긴 그런 거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나는 만나는 상징이고 진짜 내가 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성찬식 할 때 개념이죠. 내 살이다. 떡 먹으면서. 그 영생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면은 내가 영생 얻는다는 거죠. 죄 문제 씻음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 떠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 있겠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왜 실망을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욕심으로 뜨거워져 있거든. 지금 먹고 사니 좀 먹을 거 부자 되게 해주고 또 하나 로마저 정치 세력적 물러고 아니 우리가 매국을 하란 말이냐 우리 애국자잖아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흥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문제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나 뭐 안 하나 아니 그럼 뭐 헤롯은 뭐 통치 잘했어? 안 그렇습니까? 인간 통치자들 볼 때 뭐 잘난 인간들이 뭐 있나? 아니 루이 16세 죽이고 난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보다 나은가? 그놈이지. 나폴레옹이 좀 낫나? 근데 맨날 전쟁에서 졌잖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인간이 목숨 걸 일이라고 난리 쳐봐야 지나놓고 보면은 혁명의 배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고. 근데 그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본다라는 거죠. 그 실망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로마 쫓아내는 것도 아닌가 봐 실망해서 많이 떠나갔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줘서 모으기보다는 진리를 통해서 흩어지는 거를 방임하셨어요. 예수님 한마디 하네요. 내가 볼 때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튼 베드로는 앞장서서 대답은 잘해요. 그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를 뭐라고 설명해요? 영생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깨우친 것 같은데 베드로는 특징이 뭐냐면 주워들인 소리를 되뇌이긴 잘하는데 뜻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이 뜻을 이해했으면 뭐 배신하고 도망쳤겠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랬더니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대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보면서 배울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 뭐 미국 같은 케이스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보면은 여러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문제를 갖고 이렇게 접근했던 적이 있어요. 세부적인 문제. 그게 인생인지 알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랬던 것들은 지금 보면 다 실패했고 자기들도 그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 그걸 이제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복음주의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거든. 그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인기도 없었고. 근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샘플 하나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가면은 그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시간이 좀 남으면은 후보댐을 한번 가보세요. 후보댐. 후보댐을 차 타고 올라가면은 후보댐인데 우리나라 소양강댐 같은 거죠. 그보다 몇십 배 크지만 후보댐. 그게 경제 그 위기 때 뭐 뒤집어 엎었던 케이스 아니에요. 그죠? 후보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후보댐 바로 옆이 우리 옛날에 자동차 이름인데 지금도 있죠. 모하비. 그 모하비 사막이 있어. 제가 한번 설명했죠. 모하비 사막 갔더니 48도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머리가 뜨거워서 티셔츠를 벗어서 머리를 가렸어.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와, 햇빛이 이렇게 옷을 많이 입는 게 더 시원한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거기 1시간 머무르려고 그랬는데 40분 있다가 집에 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원이 그거였는데 우리 교인들 싸그리 끌고 모하비 사막 가가지고 2시간만 있으면 다 변화되겠다. 정말 사막 체험이거든. 광야 체험. 그게 모하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잠깐 게임만 하라 그러지 말고 모하비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모하비 사막.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후보 대통령이거든.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 근데 후보 대통령과 그 친구들이 오하이오가 아니야. 와이오밍 그런 데 있죠. 조그만 주. 와이오밍 같아. 와이오밍. 작은 마을. 제가 적어왔는데 웨스트 브로치라고. 거기 어떤 선생님이 너무 나이 많지도 않아요. 20대 선생님이었어요. 노방전도를 했다고. 근데 이분이 그 시대에 막 그때는 이제 사상이 막 살찌던 시대인데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아이들 4명, 남자아이 4명을 놓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 부활, 그런 거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60년이 됐을 때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는 환갑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60년이니까 뭐 의미가 있는가 봐요. 생신 되시는 날 이 4명한테 편지가 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중국 선교사,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또 한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4번째는 대통령 후보, 31대 됐던 후보. 그러니까 친구니까 자기 친구를 비서실장 시켰는가 봐.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데서 후보 대통령 일화 또는 후보 대통령과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 스토리가 되게 풀 스토리가 나오거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예들 같은 거 좀 들어보면 돼. 꽤 많거든요. 근데 오늘 1월 1일이니까 이 선생님의 능력, 오직 예수를 증거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고 기초 자체를 다 바꿔놓은 게 얼마나 큰지. 지금도 영향을 주잖아요. 후보 때문에 그 경제력 그런 거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후보 때문에 있는 그물 갖고 LA 쪽에서 물 먹고 살아 그거 갖고 뭐 거기에 뭐 발전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라스베가스가 후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생생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산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거 한 10년 지나면 다 웃기는 문제가 돼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적어도 70년, 80년은 가잖아요. 이게 100년, 200년. 복음은요, 영생으로 우리 이끕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 접근할 때 크게 접근을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마이크로 어프로치를 하게 만들어. 그냥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욕심이죠. 당장 나의 만족을 주는 거. 내 정치적인 지지가 뭐 통하는 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거. 이건 뭐 맨날 살폈잖아요. 그래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다 살펴보다는 2가지 이 기적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거든.
빌릿의 나쁜 버릇과 안드레의 나쁜 버릇. 우리 요거 하나만 제거하자고요. 그럼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능력 있는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겠죠. 기적을 맛보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의 나쁜 버릇은 뭐냐 하면은 잠깐만 계산하는 버릇이에요. 우리 다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이런 계산하는 버릇을 날려버려야 돼. 그러면 기적을 맛봐요. 안드레는 오병이 갖고 오면서도 뭐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잠깐 부끄러워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 부끄러워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롬 1장 16절.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잠깐 부끄러워하는 버릇. 안드레 같은 거 버리고 빌립같이 계산하는 버릇 버리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막 기적을 맛보게 된다고. 진짜 그렇다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기적이라는 표적이 나타나는 세메이언, 사인이 막 드러나는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빌립, 계산하는 버릇을 날려버리자 그런 거죠. 5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겠느냐. 이유가 뭐냐. 6절. 어떻게 하시지 아시고 시험하고자 물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면 주님이 어디서가 뭡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러면 오직 예수. 어디서 예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어디서 떡을 찾습니까? 어디서 뭐 해답을 찾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 뭐 백문일답 그런 거 있었잖아. CCC에서. 뭐 물어보면 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잠깐만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면은 값없이 가도 되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가면 그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은혜잖아요. 은혜. 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은 지금 네 번째 표적이니까 세 개 다 봤잖아요. 거기서 뭐 자기 공로가 있어, 행위가 있어. 다 은혜로 받은 건데 이제 네 번째쯤 되면 알아야 될 건데 이게 자기 이성을 믿거나 합리성을 믿는 사람들은 잘 안 깨져 그게. 그래서 7절 보니까 계산하잖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이 계산하는 버릇. 우리도 뭘 하면은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꾸만 계산을 해, 계산을. 우리가 그때 이제 하나님 없는 만족을 음행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해결책. 이것도 음행이야. 성경에서 말하면 다르지 않아요. 음행이야, 음행. 예수님 없는 해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제가 볼 때 몇 가지 그냥 뭐 외울 걸 없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나가면 사랑의 힘이 뭔지 알죠? 헤세드의 힘. 헤세드의 힘이 뭐죠? 이성과 합리에 갇히지 않고 여러분 사랑.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라 그러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송구영신 예배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새벽에. 그죠?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죠. 아, 이게 뭐 그냥 사무적인 일일 때 잠깐 계산을 하지만 사랑해 봤어요?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 연인끼리 무슨 계산이야. 자녀에게 계산해요? 이렇게 장부 적나? 큰애한테 내가 얼마 투자했다. 얼마 받고. 그런 부모도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사랑은요. 그래서 로맨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 이 헤세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로맨틱해요, 로맨틱. 그래서 로맨틱한 것을 뭐 찬송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스토리라고. 로맨틱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너무 외적인 것만 들어. 뭐, 원주에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런 것도 일종의 로맨틱 아닌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그래요? 뭐, 초신자인데 남양주에서 뭐 계속 새벽 기도 나온다? 이런 것도 로맨틱한 거 아닌가? 엄청 바쁜 사람인데
2024년 보니까 성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갔다 뭐 이런 거. 이번 대만 선교 때 보니까 19차죠 거기도. 대만 선교 때 보니까 어떤 팀은 여기 없는데 LA에서 날라와서 합류한대. 그 팀에. 시드니에서 날라와서 합류한대. 근데 로맨틱한 거 아닌가? 끝나고 또 집에 간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죠. 뭐 보통 같으면 이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뜨거운 피가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지 이거 일반이라 그러면 미친 짓이지. 설명이 돼요? 설명이? 설명이 안 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한다니까요. 부모는 하고 연인들은 해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게 로맨틱이죠. 로맨틱.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 같은 사람의 문제가 헤세드의 세계를 잘 못 들어가. 그래서 맨날 설명이 안 된다 그러고 참 답답할 지경이죠. 또 하나 잠깐 이거 합리적인 사람들 이거 계산한다고. 또 하나는 가치 전도의 힘을 몰라요. 그 가치가 맨날 물질적인 가치밖에 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 먹고 사니지 뭐 이런 거. 최근에 그 명품 소비 때문에 그러잖아요. 명품. 그래서 가치가 전도되는 거죠. 우리나라 명품 소비가 유럽 전체에서 팔리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더 많이 팔렸대. 그러니까 정말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 얼마나 한심해 보겠어. 옛날엔 중국이 1등이었는데 우리가 1등이 됐대요. 이유가 뭐냐? 20대가 많이 산대. 근데 요즘에 명품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래. 아무도 안 산대. 디올백 사건 때문에 380만 원에 팔던 디올백이 중국에서 원가 8만 원이었다고. 샤넬도 마찬가지예요. 7년 전에 나 백 이름 잊어버려서 뭐라 그래. 여자들 맨날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거 있다면 220만 원이었대. 근데 1년에 5번을 올렸대. 5번을. 7년 동안. 그래서 7년 전에 2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1200만 원이래. 얼마 전에 6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오픈런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디올백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들으면 야 예쁘다 야 그랬는데 지금은 한심하다 야 그렇게 됐대.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들고 다니다는데 그런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나 잘 못 봐서 내가 못 부른 건가? 그러니까 뭐죠? 요즘에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자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길 원합니다. 얼굴 예쁜 여자, 뭐 몸매가 좋은 여자, 뭐 학력이 좋고 그런 거 아니래요. 생활력이래. 생활력. 그래서 옛날에 건강 진단 뭐 이런 거 끌어줬는데 그 좀 돈 좀 있고 그런 뼈대 있는 집안 돈도 있고 뼈대도 있고 딴 거 안 요청하고 5년 동안 크레딧 카드 사용 명세서 교환하자 그런데 크레딧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거든. 5년 동안 돈 쓴 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돈 쓴 거 성경하고 없잖아. 성경하고 비행기 티켓, 성경비 내고 티 사고 11,000원. 그 여러분 거기서 크레딧에서 다 나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죠? 그거 못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한테 도저히 내 크레딧은 깔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 소비죠. 가치 소비. 옛날에는 그 허세에 소비를 했다고. 근데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보니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뒤집혀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치가 전도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왜 쓰냐 그럴 때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멍청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공동역 지하에 가면은 어떤 장애인들이 만든 거 있어. 나 거기서 옛날에 커피 사 먹었는데 좀 비싸. 한 30%쯤. 그래도 거기서 난 샀거든. 이유가 뭐냐. 장애인들이 만든 거니까. 그거 가치 소비 아니야? 그거?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패딩 살 때 왜 이렇게 싸구려를 사냐 그러는데 나 이제 동물 털 있는 거 안 사. 그러니까 패딩도 뭐라 그러나 그 일반 그 석유로 만든 솜 있는 거 그런 거 사. 거위털, 오리털.
내가 오리털 잠바 만들 때 오리한테 털 뽑는 걸 봤거든. 오리가 죽을라 그래. 그냥 뽑는 거야 막. 그랬더니 오리 살려, 오리 살려. 야, 그걸 입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입으라고 입으라고. 근데 나는 그다음부터 내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에이세컨즈 가가지고 그런 거 안 들어간 거 오히려 싸기도 싸고 좋더라고. 뭐 더 따뜻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입으려고. 뭐 있는 걸 뭐 뜯어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보니까 신발을 사면 좀 비싸더라고. 그 자전거 신발인데. 근데 비싸다 그러더라고. 평페달 휴즈인데 왜 비싸냐 써봤더니 이거 하나를 사면은 그 액수만큼 어떤 제3세계에 지원을 해준대. 그래서 내가 4만 원 더 주고 그거 샀어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뭐 거기다 한다고 이렇게 뭐 추적해서 쓰는 것 같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가치 소비 그런다고. 그러니까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잖아요.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빌립과 같이 그냥 물질적으로 계산만 하는 인생은 너무 좁은 세계고 로맨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힘도 모르고 은혜의 힘도 모르고 같이 전도되는 그 힘도 모르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일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전혀. 그래 답답하죠. 우리 생각보다 크리스찬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 많아요. 깨져야죠. 깨져야지. 그죠? 이것만 깨지면은 여러분 삶이 로맨틱한 데서 뭐가 나오냐면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미러클이야. 미러클. 그 기적 자체가 또 로맨틱한 거 아니야? 일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뜨겁다고 뜨거운 가슴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뭐 거창한 거 아니래도 그냥 날마다 감격 속에 눈물 흘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송구영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 나는 알거든요. 그 온 가족이 다 나오길 때까지의 눈물과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다는 거를. 다 나왔어. 나는 씩 웃기만 했지만 야 저거구나. 이건 진짜 로맨틱한 거예요. 하나도 안 믿던 가정이 다 구원받고 믿고 부모님 세대까지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죠? 그게 로맨틱이죠. 또 하나가 기적이라고. 계산에서 벗어나는 우리 계산하는 버릇들을 버리는 빌립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 안드레죠. 부끄러워해요. 맨날 뭐가 부끄러워? 복음이 왜 부끄러워? 어린아이 찾는 것까지는 잘했죠. 이걸 뭐 대견한 거죠. 9절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소개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아. 그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러니까 소개를 하면서도 너무 쬐끔해가지고 뭐 이런 거 조금 해가지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요. 스스로 초라하게 여긴다고. 그런 거 있죠. 목사님 나 뭐 선교 갈래요. 그러면 되지요. 저 같은 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소리 왜 해? 도움이 되지 안 되겠어. 저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그냥 자리만 차지해도 칭찬 듣는 게 교회야. 그렇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환영해 주잖아. 예배 숫자 하나 늘었다고.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선교 간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하나님이 무한대 있잖아요. 무한대. 무한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엠 바운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기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그 송구영 예배 준비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본문 찾다가 여호수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사실 여호수아가 뭐 새로 시작하기 좋잖아.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송구영 예배 설교 본문을 찾으려 그러다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찾은 건데, 그죠? 그 전에 봤다고.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그게 새롭게 와닿더라고.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맨날 듣면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 여호수아죠. 다 생략해버리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너는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난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맞다고. 생략된 거는 수동태니까 by God 이런 게 다 생략된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수아예요.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제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갖고 계시는데 이 무한대의 능력의 통로가 너다.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자원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 사람은 너다. 이해가 돼요? 너다, 너. 우리도 그런다고. 근데 뭐 잠깐만 내가 무능하다고요? 우리 축복의 통로 그러잖아요. 직접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세상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너다.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받는다고. 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직접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믿어라 이러지 않고 우리 같이 허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 전도해서 저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통로가 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해요. 여호수아가 부끄러워했을까? 아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너다에 너다. 너를 통해서 네가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앞에 나오잖아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다 네 땅이 된다. 하나님의 땅이 된다. 누가 밟아야 돼? 네가 밟아야 돼. 네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게 없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통로가 너다. 근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근데 예수님 모습도 예수님 나 같은 게 자격이 있어요. 그러셨나? 이사야 53장 보면은 우리가 잘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럴 때 겉으로 볼 땐 되게 초라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못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델로 너무 잘생긴 사람 뽑으면 안 돼. 못생긴 사람을 뽑아야 돼요. 풍채도 없고 어깨 벌어진 남자 뽑으면 안 돼요. 요런 새 가슴 요런 애를 뽑아야 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워 해요. 흠모하면 안 돼. 왜 저런 배우를 뽑았어. 그래야지 예수님하고 들어갔다. 멸시를 받았고 강고를 많이 받았대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주의 팔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껍데기를 바라본다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제 어디 가가지고 잠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제가 있습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잖아요. 우리 부족하고 허접하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에게 칭찬 못 듣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너무 존경받으면 하나님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는군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 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쫄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겠어요. 거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통로로서는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충분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버릇, 이 나쁜 버릇이에요. 그런 거 버리고 이제 감격해야 되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저는 여기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옛날에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만 그랬나? 뭐 딴 사람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가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러면 그거를 메모했다가 이건 주일에 설교해야지. 그리고 영감의 쓰레기 같은 것만 쭉 모아가지고 새벽기도 때 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때는 그냥 생명의 삶 읽다가 끝내버리고 주일에만 폭발적인 설교. 근데 주일 되니까 다 식어가지고 그 월요일날 감동이 없더라고. 저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오병이어 기저귀를 보면서 운물이 퍼쓴다고 마르냐.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갖다 했더니 빈 광주리가 되죠. 그럼 또 채워주셔요 주님이. 또 붓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 그때 한 35쯤 됐을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32살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영감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싹 다 붓고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하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인사이트 영감을 다 쏟아붓고 그냥 거기서 이거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마르는 자한테 우물이 안 말라. 자다가 꿈에 막 영감을 주셔서 잠도 못 자겠어. 또 받아 적어야 되니까. 나 잠깐 잊어버리니까. 또 채워주고. 나중에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고 옛날에 오카라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설교 좀 작작 하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속으로 했지. 목사님 같은 우울증은 조금밖에 못 해야 되지만 저는 많이 해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도요. 나중에 설교할 게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글로 써야겠더라고. 설교할 시간이 모자라서. 나 그때 깨달았어요. 오병이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더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아끼지 말자고 뭐 꼬부쳐 두지 마. 뭐 내일 써야 되고 돈도 그렇고 뭐 기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오늘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보면 내일 또 채워주고 또 길 열어주고. 계속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다 쏟아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몇십 배, 몇백 배를 하고도 12바가지 남을걸. 그거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바로 버리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심을 항상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꼭 잊지 맙시다. 주의 손이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